우리 성경봉도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함께 들으면서 같이 함께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짧은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 속에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따라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 중에서 다라고 하면은 뭐는 빼고 다인가요? 모두 다인가요? 모두 다. 다라는 말은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뭘 빼면 안 될까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빼고 내가 요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어떻다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씀이 시작되죠.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지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우리가 존재가 있나요? 이 지구상에? 이 역사 속에서 천지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는 없다. 여기 조그마한 아가야 우리 에스더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송정일 집사님까지 누구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 모양만큼 우리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우리는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 가령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라든지, 내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도 다.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폭 때려가지고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의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요.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아동학대를 한 사람 부모를 갖다가
추궁을 하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애는 내 애인데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건데. 우리가요 그 의식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의식이요 불과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정말 불법한 일, 불의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 그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요 전부 다 돈 하는데 소유를 갖다가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거지 라고 하는 의식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공산당 이렇게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공공이 생산해낸 거는 공공의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공공이 생산한 거를 갖다가 다 누구 거야? 수령님 거잖아. 수령님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두 누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게 내 거 같아 보여도 이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 땅을 돌보아야 해요. 아멘. 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돼요. 아멘. 앞으로 100만 명이 지금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300만 명이 된대요. 300만 명. 지금 요양보호사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중에는 뭐가 돼?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돼. 왜 그러냐면요. 요양 서비스를 하는 선생님들이요. 다들 연세가 많아. 앞으로요. 요양보호사가 없어가지고 난리래요. 지금. 저희도 그래요.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가 없어가지고 왜? 남을 섬기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요번에 어떤 어르신 집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어르신이 갑자기 선생님이 뭐 가져갔다는 거야. 어르신 옷을 딸이 사준 옷을 갖다가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 옷을 갖다가 가져갔대. 그 선생님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요 뭐 서글픈 사람이 아니야. 연세가 지금 30살이 차이가 나. 예? 60대 쪽이 후반 정도 되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90이 넘었으니까 거의 30살이 차이 나. 딸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갔다는 거야.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이고 나 일 못해 먹겠네.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왜 유지를 하세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 땅을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소외받은 자, 인생들의 눈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 꼬맹이들 다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이 땅의 아이들은 참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사실.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들조차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오늘 24편에 보면은 하세요. 그의 거룩한 자,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여호와의 산이 뭘까? 거룩한 곳이 뭘까?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아멘. 박다니엘 예배 자리에 앉아주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세요. 손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뇌물을 받죠. 뒷돈을 받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더러운 생각들을 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니까, 허탄한 데 두면 어떻게 돼요? 공짜를 바라고, 성실함이 사라지고 헛된 것을 갖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뭐를 쫓아가요? 부자 될래요. 부자 될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거짓 맹세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 거짓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바보같이 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서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자녀들이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뭘 남용할까요? 자유를 남용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남용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걸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마구마구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남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남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다? 거짓이다. 거짓. 그게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아멘.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누가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어요. 아멘.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이요, 저희 가정에 속한 자가 되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큰샘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거를 갖다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요번에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데 JMS 정명석이는 뭐라고 해요? 지가 예수라는, 지가 메시아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녀들이다.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의 말씀대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은요,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앞으로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개발이 됐잖아요. 인터넷. 지금 속도가요, 엄청나게 빠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그죠?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검색을 하고, 모르는 거를 갖다가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어디 있는지를 알면 돼. 이번에요, 새로운 게 개발이 돼가지고 세상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서 컴퓨터,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몇 초 안에 그 답을 갖다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의사 시험 있잖아요. 의사 시험을 갖다 치는데 이 AI가 시험 치면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그러면은 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우리가 인간이 보고
여기가 어디가 안 좋으시네요.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모르겠어. 그럼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 한번 해보세요.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니까 데이터가 숫자가 쭉 나오는데 여기 이 숫자가 이렇게 지금 안 좋으니까 어떤 질병이 의심스럽네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은 무슨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약을 갖다가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이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한 거를 컴퓨터에다 넣어주면은 컴퓨터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진단을 내려줘요. 지금요, 우리 권사님, 여기 상주에 있는 병원들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의사가 있어서 좋은 약을 줘서 아니고요. 그런 진단을 내려주는 컴퓨터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의 차이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컴퓨터 앞에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내가 몸이 지금 이러이러하고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근데 내가 뭐가 아픈 걸까?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다 분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컴퓨터 의사가 집에서 내 얼굴을 보고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내 얼굴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판사가 법조계의 판사가 전에는 막 종이로 서류로 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게요. 판단을 내리는데 그 법조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AI한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 사람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결문을 네가 내려봐. 그러면은 판결을 내려준대요. 복잡한 사고들을요 컴퓨터가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전에는 검색을 하면은 내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탕에 대해서 궁금하다. 사탕 치면은 그냥 사탕에 대해서 쭉 나오는 수준이었다면은 사탕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추파춥스 사탕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그 추파춥스 사탕을 만드는 역사와 만드는 방법과 이거를 정리를 해서 딱 내주는 시대가 왔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컴퓨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앞으로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 AI를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AI를 추종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대립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짜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양심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단련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 박다니엘이 예배의 자세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심에 단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박다니엘 아까 찬양 부르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막 소리가 크거든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노래를 불렀더니 음악 선생님이 아이고 저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거 참 누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음악 선생님은 노래 못한다고 소리를 쳤던 그 아이가 2학년 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중창단을 만들고 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성악 전공도 아닌데 교회 대표로 찬양 발표 대회를 하러 나갔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파바로티 친구인 유명한 선생님한테 제자가 됐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단련이 돼야 돼요. 아멘. 자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늙지 않는 비결을 갖다가 제가 찾았는데 뇌가요 늙지 않는 비결이 있대요. 뇌가 늙지 않는 비결이 있대요. 뇌는요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늙지 않는데요. 아멘. 90이 넘어서도요 이번에 어떤 그 석사 학위 대학원 학위를 갖다 받은 할아버지가 94세래요. 94세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책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연세에도 책을 놓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뇌가 늙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뇌가 늙지를 않고 하니까 어때요? 내 몸의 노쇠가 더디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완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뜻과 따라합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내 양심을 단련하겠습니다. 단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